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복을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서는 물론 장마다 1장, 2장, 3장, 4장마다 다 주제가 있죠. 주제가 있는데 다니엘서가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그 방향, 그것이 뭐냐? 바로 메시아의 나라예요. 메시아의 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다니엘서가 나타난 목적은 바로 이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한 말씀이 우리가 뭘 상고했느냐면 첫 번째는 동상의 계시입니다. 동상의 계시. 동상의 계시가 우리가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뭐냐? 짐승의 계시. 짐승의 계시.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70일의 계시입니다. 70일의. 70일의 계시. 그리고 이 모든 계시의 목적은 결국은 돌의 나라예요.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자, 그래서 우리가 동상의 계시도 상고했고 짐승의 계시도 상고했고 지금 이제 70일의 계시인데 이 70일의 계시입니다. 도표를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70일이에요. 70일에 70일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70일이란 말이야. 70일인데 성을 준공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거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뭔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요게 69일에. 그러다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끊어져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9일에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뭐가 남았냐? 한 일회가 남았단 말이에요.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 사이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바로 이방인의 때가 있어요.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요. 이방인의 때. 이게 감춰둔 비밀이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뭐가 일어나냐? 이게 이제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한 일회. 그리고 여기에 이 한 일회 동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 이게 이제 70일의 도표입니다. 7년 대환란이고, 그러면 여기는 뭐냐? 여기가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바로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메시아 나라란 말이에요. 메시아 나라. 이 나라란 말이에요. 이 나라. 이 나라가 이제 이렇게 도표가 되어 있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전 3년 반이라 그래요. 이거를 후 3년 반이라 그래요. 이 한 일회가 한 일회는 7년입니다. 7년. 그래서 3년 반,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요거를 토탈 가리켜서 7년 대환란이라 그래. 7년 대환란.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여기에 뭐가 있냐?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이렇게 구도가 이제 잡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라요.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왜 응답을 가지고 왔느냐? 뭐 때문에 뭔 응답을 가져왔느냐? 자, 이 동상에 계시는 이방의 왕, 바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모든 바벨론의 술객, 점쟁이, 박사들이 다 해석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사람이 몰라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가 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이건 뭐냐? 이방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뭐예요? 역사 경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짐승이 계시는 이건 누가 봤냐? 이거는 다니엘이가 직접 봤어요. 다니엘이가 직접 봤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세상 민족을 통한, 세상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역사 경영을 여기다가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이 동상에 계시, 짐승이 계시 이 두 가지를 직접 간접적으로 이 다니엘이가 이것을 보면서 다니엘이가 여기서 뭘 깨달았느냐면 동상에 계시, 짐승에 계시를 통해서는 지금 자기 민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시는 어느 데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동상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겠다, 또 짐승의 계시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보여주셨지만은 유대 민족에 대한 계시는 없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하나님 누가 이런 거 보여달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장차 이 유대 민족에 대해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회복하시고 그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건가, 그거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다니엘은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우리는요, 우리 문제, 뭐 애들 문제, 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은요 완전히요 차원이 달라요. 민족을 위한 기도야, 민족을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 민족도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삼각산에 가면 민족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하는 장소예요. 거기는 옛날에요, 거기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줄을 나래밀었었어. 줄을 나래밀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분들이 다 천당 다 가고 나니까요, 나라고 개뿌리고 없어요. 지금 보세요.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도요 교회들 눈 하나 꿈쩍합니까? 꿈쩍 안 합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바로 다니엘이가 그토록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문제, 바로 네 민족과
거룩한 성, 이것을 가지고 응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어디요? 이스라엘이지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70일의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민족을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요? 유대민족을 위한 계시야. 예루살렘 성을 위한 계시야. 그러니까 여러분 70일의 계시 딱 그러면 이거는 이 시간표는 누구의 시간표냐면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 유대민족과 예루살렘 성이요. 예. 그러니까 이 70일의 이 시간표는 이거는 다른 나라 게 아니고 오직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 이것을 위해서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 70일의 기한을 정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큰 틀로 지금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70일의 동안에 일어날 그 사건, 70일의 기한을 정했는데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구속이 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일의 동안에 일어날 전체적인 사건을 지금 24절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25절에 넘어오면 이제 구체적인 걸 말해요. 구체적인 걸. 25절에 넘어와서는 구체적을 내는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토탈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70일의 시간표는 시작이 되느냐면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 나타나. 왕의 명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야, 성을 가서 준공해라. 성 준공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준공하라. 중건하라예요. 중건하라.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 70일의 시간표는 시작이 되는 거야. 아멘이요?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성을 가서 준공하라. 이건 뭐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 자, 그래서 왕의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언제 내려졌느냐? 성경에 보면 3명의 왕의 명령이 내려진 걸로 나오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 에스라를 한번 찾아봐.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는 잘 안 찾아서 읽어보죠.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 에스라서를 봐요. 에스라 6장 14절입니다. 자, 왕의 명령이 내려져요. 성을 준공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뭐냐? 이제 70일의 계시가 시작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24절에서는 전체적인 70일 동안에 일어날 전체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25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이걸 구체적으로 달락달락 말을 한단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24절은 이 70일의 전체적 사건, 이 70일 동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날 사건에 대한 말이고, 25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단락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네. 자, 에스라 6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잘 보세요. 자, 결국은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에스라를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을 준공하라. 성을 왜 준공하라 그러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가서 성을 준공하라 그래. 아멘이요? 아멘. 그런데 이 명을 누가 제일 먼저 내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요, 이 세상은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악한 왕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누가 또 내려요?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 이 세 명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그랬어요. 뭐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됐느냐? 안 그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해야 돼요. 아멘이요? 하나님은요, 나라와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 아이고, 정말로 참네. 응?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게 형통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세 명이 역사적으로 보면 세 명의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는 언제 내렸냐? 이거는 이제 신학생들이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참고하란 말이야. 고레스는 BC 537년경에 조서를 내린 걸로 나와 있어요. 역사적으로 물론에. 그 다음에 다리오 왕입니다. 두 번째. 다리오 왕은 BC 520년경에. 그러니까 주전 예수가 오기 전 520년경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닥사스가 조서를 내렸는데, 이게 다 메데파사 시대야. 메데파사 시대. 이제 메데파사 시대란 말이야.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바로 이 동상의 계시에서 보여줬듯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시대, 파사 시대 때 왕들이란 말이야. BC 457년경에 아닥사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세 명 중에 누구로 정확하게 누구로 봐야 되느냐? 누구의 조서를 내렸단 말이에요. 왕이 쓴 그걸 보면 뭐라 그래? 우리나라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지? 황제가 내린 친서? 하여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르죠. 왕이 내린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조서란 말이에요. 왕이 내린 조서를, 세 명의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왕이 정확하냐?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BC 445년 3월 14일 바사왕 아닥사스가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성전을 준공하라고
칙령을 내려요. 칙령. 조서를 내린단 말이에요. 조서를.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정확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BC 457년에 내린 조서로 계산을 하면 BC 457년부터 BC 483년까지인데 이때는 뭐냐면 바로 AD 27년경이 돼. 이건 주 27년경.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러니까 27년경인데 이때는요 뭐냐? 이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연구한 이 로버트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그가 쓴 책에 오실 왕이라고 하는 더 커밍 이 프린스라고 하는 이 책에 뭐라고 썼느냐면 이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년을 360일로 잡았던 바벨론역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1년을 365일로 계산을 해보니까 AD 27년경이 나와.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날이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는 기름 부음의 왕이 아니요. 이거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를 정가시키는 날이에요. 정가시키는 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했더니 세례 요한이 거부를 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왕에게 감히 손을 얹습니까? 하나님의 아들한테. 그랬더니 허락하라. 네가 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 죽으면요 자살이요 자살.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 그러면 안수할 때 이 제물의 안수는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에게 안수를 해야 죄가 넘어가요. 죄가 정가된단 말이야. 그럼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요?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이란 말이야. 왜? 세례 요한은 엄마 아버지가 다 제사장 가문이야.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두 가지 직을 다 가졌어요. 선지자직도 가졌고 선포하는 선지자직도 가졌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가졌어. 왜냐? 제사장은요 세습이요 세습.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내 지파에서 계속 제사장을 맡아야 돼. 이해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경이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한테 안수하면 안 돼. 그 예수님 자살이야 십자가에서.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인류의 모든 죄, 나의 죄, 너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의 죄가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죄가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요 왕의 기름 부음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앤더슨은 이건 365일로 계산해 봤더니 AD 27년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때는 뭐냐? 달력이 1년이 360일이에요. 언제가요? 바벨론 역이.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할 때는 그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소화라 그랬나? 소화? 그 일본 사람들은 그 뭐 할 때 소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뭐예요? 불기.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단기.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서기.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내릴 때 바벨론의 달력이 1년이 360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360일로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느냐면 1700 가만히 있어봐. 1, 10, 100, 1000만, 10만
17만 3,880일이 돼요. 그래서 이 17만 3,880일이 되는 날 토탈한 게 이게 69일에가 몇 년이라고? 연수는? 483년이죠. 그죠? 맞나? 맞죠? 그러면 480년을 이거를 곱하기 360일로 계산했더니 365일이 아니고 360일로 계산했더니 17만 3,880일이 돼요. 이날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언제냐?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왕으로 칭호를 받은 날은 딱 이날밖에 없어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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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어디로 혈통이요? 다윗 왕의 혈통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왕으로 칭호를 받는 날이 언제냐면 이날이야, 이날. 매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사람들이 겉옷을 바닥에다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이 딱 이거란 말이에요, 이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에 457년, 그러니까 BC 457년에서부터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어디가 딱 맞아 떨어지냐면 예수님이 어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 됐더라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69일 동안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61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해파려니와. 자, 이 69일에 아까 24장은 24절은 이 전체적인 70일의 동안에 일어날 전체적 사건에 대한 얘기라면 25절은 뭐냐? 25절은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구체적인. 25, 26은 구체적인 설명이요. 그럼 69일 동안 뭔 일이 일어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다가 잠깐 없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리는 거야. 언제요? 69일 동안에. 아멘. 아멘. 왔다가 사라져 버려요. 이거 십자가라, 십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왔다 금방 가버려요. 끊어져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란 말이야.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다 무너뜨리라 그랬지요. 다니엘서가 예언했던 그 내용대로 예수님도 똑같이 예언을 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69일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왔다가 끊어져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을 회파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주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때려 부셨는데 그 명령을 내린 놈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 이해되셨어요? 야, 예루살렘 성을 다 깨부셔라 하고 명령을 내려놓고
지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뒤졌어. 누가? 네로가. 그러니까 이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네로 황제야. 아주 기독교인들을 극렬하게 박해했던 왕 중에 한 놈이 네로 황제잖아요. 네로 황제. 그 놈이 명을 내렸다고.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 성이 무너진 걸 못 보고 죽어버렸어. 네로가. 그런데 그 명을 받들어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뽀개트린 놈이 바로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사실에 무너졌다. 성경이 말씀한 거는요, 1.1핵도 남지 않고 다 지금 막 맞아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69일에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여기서 사람들이. 이거는 유대인들도 헷갈리고 다 헷갈렸어.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헷갈렸어. 그러니까 69일 동안에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다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한 일회가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일회가 금방 안 이루어졌어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방인의 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의 때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 야,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이방인의. 이제는 한 일에 이제 시간표가 60일의 시간표는 이제는 다 됐어요. 다 되고 이제 시간표가 딱 한 일의 시간표만 남았어. 전체 70일의 시간표 중에서 한 일회가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일회가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것이 벌써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 2000년의 시간. 그래서 유대인들도 헷갈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헷갈렸어요. 자,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이방인의 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자,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걸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자, 비밀입니다. 감춰둔 비밀이라고 그러죠. 비밀. 그 다음에 이것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 것을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그러죠? 감춰둔 것을 비밀이라 그러고 이것을 홀딱 열어준 걸 계시라 그래.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계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아멘.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란 말이야. 계시는 뚜껑을 열고 보여주시다는 뜻이야. 이게 비밀이란 말이야. 이게 이방인의 이 때가 이게 이 중간에 요거 하나 있는 게 지금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요게. 자,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비밀이라 그랬는데 한번 찾아봐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게 누구의 계시라고요? 누구의 시간표라고? 유대인의 시간표야. 유대인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쭉쭉쭉 시간이 흘러갈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오다가 69일에까지 오다가 여기서 뭘 했어요? 스다바치에서 스다바치. 시계를 와치라 그러잖아요. 이 스다바치. 하나님이 딱 스다바치를 해놓고 이 유대인의 시간표 사이에다가 하나님이 이방인의 시간을 딱 집어넣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이방인의 때라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표 사이에다가 이방인의 시간을 딱 집어넣는 거야.
이것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비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신비라고 해서 신비.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비밀. 이해되시면 아멘.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참.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의 구원의 시간표 가운데 쫙 흘러가서 69일에까지 딱 오다가 하나님이 샥 맡기고 이방인 쪽으로 구원을 샥 트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있는 거라고. 아멘.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뭐하냐? 유대인들은 뭐요? 누가복음 21장 20절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21장 20절.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자, 잠깐만. 자, 봐요. 21절이죠? 21절에 보면, 자,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게 지금 뭐예요? 바로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의 군대란 말이야. 자,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을 기록된 모든 것을 징벌해 내리라. 또.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백성에게 진화가 있겠습니다. 또. 그날에 갈라를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팔리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누구에게 짓밟힌다고? 이방인에게 짓밟혀요. 지금 짓밟히고 있잖아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이슬람 황금 돔이 딱 세워져 가지고 거기를요 계속 이방인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지금 밟고 있어요. 성경은요 정확한 거야. 정확해. 그러니까 정확하는 거야. 뭐 언제까지 짓밟히냐?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짓밟히는 거야. 아무리 유대인들이 발부둥 치고요 개 지랄을 떨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못 막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중에 이방인의 시간표는 언제까지냐? 바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이 찬양이란 말이야. 이 찬양.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갖기까지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렀어. 여태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데 그 땅끝이 어디냐면 결국 이스라엘이에요. Back to the Israel. Back to the Israel. Back to the Israel. 이스라엘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결국 시작이 유대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요? 유대인은 배꼽이요. 우리 신체의 가장 중심이 어디냐? 마무리가 배꼽이란 말이에요. 배꼽.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지구의 가장 중앙인 배꼽이에요. 배꼽. 그래서 그들은요, 배꼽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해되셨어요? 니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마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배꼽이요, 배꼽. 인간의 모든 창조의 마무리가 어디요? 배꼽이요. 배꼽을 통해서 받고 배꼽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유대인들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냐? 속죄절날 제대로 회개해요. 참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도 이 비밀은 구약의 기자들에게 감춰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5절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3장 5절. 이걸요, 하나님이 딱 감춰놨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우리 때예요, 우리 때. 자,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5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선물로 나눠진 것 같이 다른 사도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니. 아멘. 아멘.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해줬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래서 다 알게 해줬다고. 그런데요, 자,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했다는 게 딱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시간표로 보면 지금은 뭐냐?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 바로 일곱 교회 시대예요. 일곱 교회 시대. 이게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기서 이방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끊어지고 난 다음에 성전이 다 무너진 다음에 그 시간이, 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면서부터 이방인의 시간이 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여기까지, 여기 뭐라고요? 이방인의 때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냐? 지금 이 시기가 무슨 시기냐면 바로 일곱 교회 시대. 지금 이 이방인의 때는 일곱 교회 시대단 말이야. 이 일곱 개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란 말이야. 아멘이요? 유대에 있는 일곱 교회가 아니고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야. 이방인의 교회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참,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69일에와 71회 사이에 꼭 쌀 눈처럼 이 이방인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뭐예요? 일곱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일곱 교회가 끝난 다음에, 자, 요한계시록 한번 봐봐요. 자, 2장부터 3장까지는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자, 4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4장 1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어디로 오라고요? 어디로 오라? 이리로 어디로? 올라오라 그랬어.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죠? 이게 뭐냐? 잘 들어봐요. 요 말씀과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던,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가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가보라고. 자, 16절. 4장 16절 다시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 17절 시작.
아멘. 아멘. 땅에서 주님을 영접해요? 공중에서 영접해요?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야.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아들었죠? 이방인의 때까지 다 알아들었어요? 네. 자, 다 알아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들어와서 이제는 이방인의 시간표가 딱 이제는 스탑이에요. 아멘. 아멘. 스탑와치가 두 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70일의 유대인의 시간표가 69일의 후에 딱 멈춰버려요. 아멘. 아멘. 그러다가 쭉 이방인의 시간표가 가는 거야. 이방인의 때가 뭐예요? 시간이잖아. 이 이방인의 시간표가 뚝 가다가 다시 한 번 또 스탑돼. 이방인의 구원의 시간표가 딱 멈춰요. 스탑워치가 또 돼.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로 돌아가요? 다시 유대인의 시간표, 한일의 표로 다시 휙 돌아가는 거야. 그때에 이 유대인의 시간표로 휙 돌아가는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 자, 요때에 이 시간표가 딱 끝난단 말이야. 주님이 딱 이게 여기서 다시 스탑워치가 또 돼요. 요거는 유대인의 시간표고, 유대인의 시간표가 스탑워치가 되는 거고, 이제 여기 와서는 뭐가 되냐? 바로 이방인의 시간표가 스탑이 돼. 아멘. 아멘. 여기 이해되셨어요? 네. 이방인의 시간표가 딱 스탑이 되는데,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면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 자,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성경에 말씀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할 거냐? 자, 보세요. 일곱 교회 시대라 그랬죠? 계시록 2장 3장이 뭔 시대라고?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교회. 그리고 교회가 딱 끝나니까 2일 후에란 말이 뭐예요?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 말이야. 교회 시대가 딱 끝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 한번 따라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와라.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요? 쫙 올라가는 게 뭐예요?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한국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눈이 다 땅에 떨어졌어요. 옛날에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 시대의 성도들은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 영문 밖에 비치누나 낮에나 밤에 눈물 머금고 늘 하늘을 바랐어요. 이상한 징조가 뜨면 주님이 재림할까? 언제 재림하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살았는데 지금 성도들은요, 하늘 봐요? 하늘 안 쳐다봐. 땅에 10원짜리 떨어졌나? 100원짜리 떨어졌나? 로또 복권 사야지. 맨날 우리는 로또만 살려고 그러지. 옛날 성도는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왜?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한단 말이야. 재림에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요, 빰빰빰빰빰빰 하고요, 나팔 소리가 쫙 울리면요, 이제는요, 우리가 밑에 있다가 일하다가요, 슉 올라가는 거야. 공중으로 쫙 땡겨 올라가는 거야. 이야, 이게 휴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휴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이 나온 말씀 4장 1절에 딱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 이게 뭐냐면 휴거란 말이에요. 휴거야, 휴거. 하여튼 언제 일어날지 못하지, 언제 일어날지는 확실히 우리는 모르지만, 그날과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이 주님이 재림하고 휴거 사건이 있다는 사실,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이거 안 가르쳐요. 몰라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모른단 말이야. 이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 못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이 도표 하나만 이거 그릴 줄 알아도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60년을 당겨버려요, 60년을. 60년을. 내가 뭐 정광 목사님이요, 잘생겨서 내가 쫓아다닌 줄 아세요? 성깔이 좋아서 따라다닌 줄 아세요? 성깔 개지랄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성깔도 그렇게 해요. 아이고. 천안에서요, 우리가요, 목사님 다 대접하려고. 우리 전 목사님 흉보해야지. 딱 목사님이 항상 자리를, 배석을 딱 이렇게 해놓고 의자를 하나 빼버려. 목사님 옆에는 아무도 못 앉게. 그래서 상이 이렇게 이제 8명 앉을 정도면 목사님 자리에 놓고 옆에는 싹 빼버려. 간신들 못 앉게 하려고. 간신 새끼들이 말이야. 싹 빼고 목사님은 딱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딱 이제 우리 황규성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앉게 하고. 아이, 근데 그날 말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좀 늦게 들어요. 사모님 이쪽 가서 앉으세요. 목사님 앞에 앉으라 할 때. 우리 목사님 뭐라 그러지? 당신 여기 앉지 마, 저리 가. 와, 순간요, 분위기가 쫙.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거리 앉으려고 그랬는데 앉지 마라 그러니까 또 왔다 갔다.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가요. 속으로 내가 여겼어. 우리 목사님 나쁜 놈. 속으로만 여겼다고. 나도 참 우리 집사람한테 못되게 하지만요. 나도 못됐습니다. 배운 게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아주 못되게 해요, 나도. 응? 내가 못되게 했다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나간 분도 있어. 여기서 수원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반주하다가 내가 안 맞아가지고 뭐라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올라와도 내가요 참아. 왜냐면 우리 집사람도 아마추어, 나도 아마추어인데 뭘 까불어. 가만히 보니까 나도 아마추어잖아. 그래서 내가 요즘엔 우리 집사람한테 승진이 나도요 말 안 하고 막 참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반주라고 한다고 막 하다가 막 그래서 시험 들어서 나간 분도 있어. 사모님한테 한 번 했다고.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못된 것만 배웠다고 막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따고 참네. 그런데 여러분요,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목사님 못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가슴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는요, 사모님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나를 따라서 쫓아다니는 사람 한 사람을 더 앞에다 앉혀놓고 목사님이 대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지. 그걸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모님을 보면 때로는 또 속상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의 의도는 그런 의도야. 그냥 사모님이요, 딱 그걸 다 아셔. 우리 사모님 그걸 다 아신다고. 이제 목사님은 오래 살으셔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곁에서 보면 막 표면적. 이번에 그 총괄 팀장들 9명 머리 대가리 박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자유마을 대회 하다가 그걸 또 누가 고발해가지고 또요 조사 들어온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 돈을 많이 줘서 뭐 따라다니고 인간성이 나쁜가? 우리 목사님처럼 인간성 좋은 분 없어요. 가보면. 근데 하여튼 그런 어떤 표면적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을 쫓은 게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이걸 어디서 들어보겠냐고 우리가. 참요. 세상에요. 내가 목회하면서요, 목회 10년 만에 우리 목사님을 만났는데 30년을 앞당겨 버렸어.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야, 뭐네요? 내 수준이, 말씀을 보는 수준이 30년을 앞당겼다고. 이런 말씀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이거. 성경,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 그러니까요, 우리 목사님 말씀, 가슴 속에 이 10년 가운데 있는 이 말씀에요, 이 용량은 가히 짐작을 못해. 대단한 분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쫓아다니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걸려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요. 아이고, 야, 지난주, 그 다음 주, 그 전주는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경남,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니까 이번 주는 어디냐? 창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주, 순천, 목포, 광주, 전주까지 있거든. 이 창원 내려가는데요. 웬만하면 내가 코피가 안 터지는데 코피가 터지더라고. 와, 빨간 피가 펑 터져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 세상에 걷지를 못해요, 목사님이. 근데 지난주에도 경상도 쪽에 돌면서도 목사님이 걷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침 식사를 이렇게. 응?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 이번 주에도 전라도 지방을 도는데 이게 거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보통 한 지역에서 한 지역 가는 게 보통 2시간씩이야. 가서 강연해야죠. 우리는요, 차만 타고 돌아다니지만 목사님 모시는데 그래도 힘드는데, 대단해요. 대단한 분이요, 대단한 분.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의 시간표가 딱 스탑이 되고 다시 유대인의 시간표로 딱 돌아갈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재림하면 일어날 현상이 뭐냐? 바로 휴거란 말이야, 휴거. 우리는 그때 다 휴거하는 거야. 예수 믿다가 주님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분들은 산채로 들임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80, 90 돼서 우리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으면요, 찬송가 내용대로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천 얻으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야. 신난다, 신나. 우리는 바로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가 하나를 바라보고 지금 가는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아멘. 참, 그렇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예수가 재림하면 우리는 다 휴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건이 한 사건. 예수는 재림하고 우리는 들림을 받고. 아니 근데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성경을 13권을 기록한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대단한 분. 바울이 얘기했으면 그 말은 정확하게 맞는 거잖아요. 이루어진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자, 이것이 이제 언제 일어나느냐, 요거 잠깐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또 얘기하기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휴거의 사건은 동시 사건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이방인의 때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들어오면 다시 이방인의 시간표는 딱 멈추고 다시 유대인의 시간표, 이 한일의 70일의 시간표가 다시 이제 가동이 된단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런데 자, 이제 요때 일어난 사건은 뭐가 있냐? 7년 대환 내내 일어날 사건은 뭐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뭐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이 7년 한일의 동안의 주인공이 어떤 놈이냐면 요놈이요, 요놈. 더럽지만 요놈이요. 지금 우리가 이 5년 동안요, 저놈을 볼래니까 얼마나 지금 뉴스도 못 보고요, 미칠 지경이지요. 그런데요, 그때는요, 지금
저 사람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완전히. 얘는 7년을 봐야 된다고. 7년을.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놈이. 이 7년 동안에 활동할 놈은 누구냐? 요놈이에요. 요놈. 요놈이 활보를 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이 1300년 반 동안에는 지금 무너져 있는 통곡예배만 나가 있는 성전이 이제 제건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도 좀 설명하고, 문제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이 사건. 자, 이방인의 시간표가 딱 멈춰요. 충만한 수가 딱 들어와서 딱 멈춰요. 그리고 다시 유대인의 시간표가 딱 들어오는데,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거야.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환란 전 휴거예요. 환란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바로 옛날에 다 이성목 목사님, 이명직 목사님, 그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던 요 부흥 강사들은 다 7년 환란 오기 전에 간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저는 7년 환란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노아의 홍수 보세요. 홍수가 쏟아지기 전에 뭐요? 하나님이 노아의 7 식구를 방주 속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을, 딸들을 하나님이 피산시키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요한계시록에 교회 7교회 시대가 딱 끝난 다음에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환란이 시작이 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딱 뭐냐? 요한계시록은 이 7년 이 한 일의 동안에 이루어질 사건이 요한계시록 사건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한 일의 동안에 이루어질 사건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야. 그래서 이 종말론은 절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나면 안 되는 거야. 다니엘서를 먼저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하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모든 요한계시록에 지금 게시된 내용은 바로 한 일의 동안에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거야. 이해되셨으면 아멘. 내가 곧 이어서 요한계시록도 할 거야. 이제 이거에 맞춰서.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환란 전에 올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학설이에요. 대부분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거다. 아니다. 1300년 반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복구해주고 다시 재건해주고 막 이렇게 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안 올 거다. 그래서 언제 오느냐? 전 3년 반 끝날 때 후 3년 반이 시작이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요렇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환란 전이고, 두 번째는 뭐냐? 전 3년 반.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7년 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올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7년 대환란 끝난 다음에 7년 대환란 후에 오실 거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환란 전, 이때 올 거다. 아니다. 전 3년 반이 끝날 때 올 거다. 아니야. 7년 환란 다 끝나고 올 것이요. 성경에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으니 여러분은 믿음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면 알지만
이 7년 환란, 특히 후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가요, 얼마나 이 666표를 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는데, 이때는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666표 안 하면 아무 거리가 안 돼. 지금 벌써 우리가 화폐가 이제는 종이 화폐나 동전 화폐 안 쓰잖아요. 벌써 이제 크레딧 카드로 다 쓴단 말이야. 앞으로는요, 그런 것까지도 지갑도 안 가지고 다니. 뭐냐? 그냥 가서 띡 대면 돼. 인체로 다 해버려, 인체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현대 캐피탈에 계속 거기서 그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신한은행에 이제 합격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합격을 하면서 신한은행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삼성, 또 이거 수원에 있는 삼성 있죠? 삼성전자, 핸드폰, 우리 지금 다니는 애. 거기를 시험을 봐놓고, 첫 번째가 누가 왔냐면, 신한은행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 너 축하한다. 그래가지고 연수를 갔어.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신입 연수를 딱 가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아이, 삼성에서 또 합격했다는 통보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주님한테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시부랑 한 다음에, 야, 앞으로 시대는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은 없어진다. 은행도. 오프라인 매장이 점점 없어진다. 이제는 온라인 시대가 된다. 온라인 시대가 되기 때문에 너 신한은행보다는 삼성으로 가라. 그래서 삼성으로 간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연수 가서 거기서 직원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삼성에서 지금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부모님이 삼성으로 가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다 연수 받다가 그냥 온 거야. 올라온 거야. 그래서 삼성이 들어갔다고. 아니, 우리 아들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게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아하, 앞으로 오프라인은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온라인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도 화폐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후 3년 반 동안은 모든 것이 다 이놈 중심이요. 이때는요, 견딜 사람이 없어. 못 견뎌요, 이거. 7년 대환란 못 견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봤을 때는 여기 1번 아니면 2번으로 해줘야지, 만약에 3번으로 오면요, 제일 먼저 타락할 놈이 나요. 나 못 견뎌. 그거는 내 책임 아니고 주님 책임이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오시면 될 걸 갖다가 뭐 하려고 여기 오셔가지고 이거를 다 지금까지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7년 환란 오기 전에 주님이 오셔야 돼. 안 오신다 그래도 금식해서 우리가 오시게 만들어야 돼. 여기요, 못 견딥니다. 아이고. 한국교회 이번에 봤죠? 이번에 한국교회 보셨잖아요. 그들이 지금요, 점수가 몇 점인지. 아이고, 이것도 못 견디는데 7년 환란을 겪는다고? 웃기고 자빠졌어. 아이고. 이때는 적그리스도 똥구녕 다 빨아버려, 한국교회가.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 경영 중에서도 하나님이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그 예수님 피 흘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버리느냐?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안 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7년 환란 오기 전에 주님이 와야 돼. 7년 환란 오기 전에 주님이 안 오고 7년 후에 주님이 오면 제일 먼저 자빠질 놈이 나요. 나는 못 견디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666표 안 받으면 물건도 못 사는디?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3년 반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냐고? 산속에서 여러분, 나는 자연인다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꼭 주님이 마라나타, 이때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는요, 못 견디면 못 견뎌. 절대 못 견뎌. 자,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마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방인의 시간표가 끝나고 다시 스다바치 했던 유대인의 시간이 가동이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한 일에 7년 대환란이야. 남은 시간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마치자고. 자, 5장 6절.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울이 지금 말씀해 준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 5절. 자, 6절, 8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아멘!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에 딱 핵심이 있어요. 뭐 하라고? 정신을 차리라는 게, 정신을 차려.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보면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 또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는 게 정신. 한번 따라해.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 성도들아, 정신 차려. 정신을 차려야지 말이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그래서 맨날 우리 정강호 목사님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야. 성도들 정신 차리란 말이야, 정신 차려. 에이구, 정말로. 엥 해가지고 말이야. 무슨 놈의 신앙이 말이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있다고 신앙생활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여. 원수마귀 사단이가요, 여러분들을 신앙에서 미끄러지도록 하려고 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제일 거부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야, 가족. 첫 번째 빠따가요, 자식이야, 자식. 자식 때문에 망해버려. 자식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정신. 정신을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못 차리고 댕겨 성도들이 말이야. 이런 목사가 말이야, 주일날 목이 다시도록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놓으면요, 또 일주일 동안 사람 엥 해가지고, 남편 말 들으면 엥 하고 또 자빠지고, 애새끼들 말 들으면 엥 하고 자빠지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정말 참. 어쩔 때는요, 이런 말씀, 이게 내가요, 우리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하는 게 너무 아까워 죽겠어, 지금. 한 몇백 명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 말이야. 날 더워서 땀도 삘삘 나 죽겠는데 말이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정신을. 한번 옆 사람 우리 건면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야, 정신 똑바로. 다시 좌우에 다 해. 정신 차립시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 때라고. 이해되셨어요? 시끄덕시끄덕 하면 안 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 붙잡고, 이제 때가요. 보세요, 이 시간표가. 조영기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한참 조영기 목사님이요, 제자실 목사님과 함께 불광동에서요, 북치면서요, 방 쳐가지고, 교회로 오시오 그러면요, 교회로 막 그냥 산뜻, 벌떼처럼 몰렸어요. 그때가 뭐냐, 씨 뿌리는 시기야. 이성봉 목사님이요, 도방조 도방, 북치고 막이야, 이렇게 하면요, 그때는 막 그냥 교회로 막 성도들이 몰렸어요. 지금은 안 몰려요. 뭐냐? 이제는요, 알곡을 거둘 시기가 됐어. 아멘. 전도해봐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은 푸른간 오신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헛분법분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나도 안 간 지가 하도 오래됐는데 가보면 얇은 책자예요. 휴거에 된 책들이 있어요. 휴거에 된 책들이. 특별히 송명이가 쓴 책도 여기 있어. 표라고 하는 책이 있어. 송명이. 여러분 알아요? 나 가진 것은 없어도 뇌성마비 시인 있잖아. 이 송명이가 쓴 책이 있어. 표라고 하는 책을 써서 봐요. 아주 얇어. 그런 책은 여러분 사면요 그냥 텔레비 옆에 앉아서 몇 분이면 볼 수 있어. 이런 책을 보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정신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합시다. 신앙생활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다니엘서 71회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인류 마지막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알았고 깨달았사오니 주여 불온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건면한 말씀대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이 다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 꼭 들림받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빈손으로 공수로 나오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며 이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음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여 거둬들인 수학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오늘 봉헌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하오니 하나님 약속하시는 대로 말라기 3장에서 약속한 대로 하늘문을 활짝활짝 열고 복을 부어주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또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줄지언정 끄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원도 한도 없이 일하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의 하나님이 예물 드리오니 저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록된 기도의 제목 위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작정하여 드렸사오니 이 교회와 더불어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이 함께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되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한 분도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만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때문에 빈자리 생기지 않도록 빈 공간 생기지 않도록 빈 항아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의 예찬을 위하여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한 분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배로 갚아주시고 천배로 갚아주시고 백배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정신 차리고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앞길 위해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의 삶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